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새 달에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달에도 생명력 있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불확실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되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차별하고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위해 먼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품으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광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쭉 훑어봐요. 그러더니 나의 슛, 네, 슛이 아니라 슛입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또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어떤 또 분이 또 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또 나와서 저를 보더니 나이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와, 멋있습니다. 시작. 이번엔 조금 더 강도 있게 다른 날보다 더 멋있습니다. 시작. 다른 날보다 더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옆에 있어도 이런 인사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강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녁 기도회 8월 달에는 쉬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쳤고 또 그다음에 창세기 성경 공부도 마쳤습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쉬고 9월 달부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20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창세기는 저자 직강이었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제가 책을 하나 택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택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읽고 토론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월 말에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우리 예배 끝나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이제 우리 10월 둘째 주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그 안수를 준비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합니다. 원래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말씀, 믿음, 그죠? 믿음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심오한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계속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제가 텍사스 주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설교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찬양만 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마침표를 찍는 날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주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글로 말하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답을 하고 결론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또 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붓글씨를 했어요. 서예를 했습니다. 서예를 하면 이제 일종의 졸업 작품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이제 큰 액자에다가 써서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드는데요. 굉장히 시조 같은 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글자가 많잖아요. 그럼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하고 열심히 씁니다. 쓰는 중간에도 앞뒤, 간격,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붓글씨를 딱 쓰고 마지막에 점을 잘못 찍어서 작품을 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마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마쳤고 남성 성경 공부는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피니싱 터치, 마지막 그 감동적인 스토리, 마지막 그 점을 아주 멋있게 감동적으로 찍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에서 배운 것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떠오르면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합니다. 어디 가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Praise the Lord. 예, Praise the Lord.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카톡을 받고 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난 24주, 24주 동안 마태복음을 정말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깜빡하면 잊어버리고 훅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오늘 성경 공부 있지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저 혼자 또 부응해하죠. 이런 또 말씀을 또 피드백을 받게 되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디 가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진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성경 공부 마친 후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는 벌떡 일어나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중요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 같아요. 리더 양이 되어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또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감동적인 피니싱 터치, 마침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2절이 결국에는 마침표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침표예요. 이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어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한번 감동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맨 마지막에 마침표, 이 마침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마침표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니 이 말씀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은 이 기록을 굳이 적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증인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았는가? 우리 인생의 문단에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우리 한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증인, witness.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마침표를 통하여서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해보고 현재를 진단해보고 앞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testify evidence, 그죠? 그거를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증인은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령받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에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증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증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You must have the ability to testify.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증인에게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인에도 자격이 있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증인에는 두 가지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증인과 전문가 증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사실 증인이란 본인의 의견보다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을 보고 사실 그대로를 기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이 있어요. 법률적인 용어에서 보게 되면 전문가 증언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의학적인 일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의사가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한의 또 다른 디스크립션, 잡 디스크립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요한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은
사실 증인이기도 하고 요한은 전문가 증인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사실 증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었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좀 세속적인 언어지만 껌딱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요한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먹으실 때 요한도 함께 먹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사실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전문가 증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요한이 증언한 거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했어요. 요한은 무엇에 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죠?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Life,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Life giver, 생명을 주는 자, 생명 수여자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전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John chapter 1 verses 1 to 4,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한번 가서 다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니싱 터치잖아요. 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carefully하게 serious하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카톡을 보내드렸죠.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긴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이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전문가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결국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어떻게 그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유스 아이들은 영어로 한번 저하고 해보겠습니다. 영어 버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is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4 verse 6,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마지막 피니싱 터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정성을 다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도마가 이르되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개념입니다. repetition 된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아주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스스로가 요한복음의 결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John chapter 20 verses 30 and 31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돼. 누가 마음이 힘들까? 예수님이 힘들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무릎이 깨질 때가 있고 뒤통수가 좀 아플 때가 있고 뒷골이 땡길 때가, 죄송합니다, 뒷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모르고 생명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는 사람을 보면 날마다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세상 재물을 혼자 다 짊어가는 것처럼 지고 사는 삶인데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나 죽어 못 살건데 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고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냐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증언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지금은 축구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서 참 축구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과 대표였어요. 교수님들하고 시합할 때도
제가 대표로 했어요. 후반전은 교수님이 너는 골을 잘 넣으니까 우리 팀으로 와서 교수팀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때. 전도축구부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애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침례교니까 안수 집사님들한테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전도축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이 축구 유니폼 입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2000년도 때 되니까요.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축구부 유니폼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도마동 침례교회 딱 모아가지고 너무도 딱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전도축구부가 다른 교회하고 시합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와가지고요 100도가 넘어도 텍사스의 100도, 여러분들 100도가 넘는 점심 먹고 한 4시 정도에 3시 4시 정도에 가서 필드에 가서 막 축구를 했어요. 거의 매주. 그런 다음에 달라스에서 목사님들하고도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시니까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시거든요. 매주 축구를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축구를 하는데 유스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아저씨들, 유스 아이들하고 우리 아저씨들은 유스드죠, 유스드. 그래서 유스드와 유스드 축구 시합을 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유스 아이들이 풋볼 좋아하는 유스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볼을 어떻게 차냐고, 어떻게 볼을 감아 차냐고. 여러분들 알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볼이 직선으로 쫙 빨래줄처럼 나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을 어떻게 차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그 중에 축구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 요즘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죠. 대한민국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우리가 보통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등록만 돼도 가문의 영광이죠. 532명인데요. 얼마나 거기 들어가기 힘듭니까? 하버드에 지금 적절한 비유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버드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운드락 IELTS에도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하버드에 등록된 학생들이 31,655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 등록한 사람이 532명.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100배 이상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랭킹이 4번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유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김영중 목사하고 손흥민 선수하고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김영중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들리겠습니까 그게? 김영중 목사가 주식에 대해서 몰라요.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디서 들었다고 또 주식은 말이야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파는 거야. 이런 얘기를 김영중 목사가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1.5식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증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증인의 삶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증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생명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 효과가 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막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 막 뜨겁게 또 나누기도 하고 차갑게 나누기도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 모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확신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권위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 예배 때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신다. 제가 확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보여주신다. 처음에는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꿨어요. 기도하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도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제가 강조를 해요. 기도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글도 잘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리길, 30리길 걸어가지고 교회를 막 찾아가셨어요. 비바람, 요즘처럼 차도 없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무더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분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 이렇게 읽을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요즘처럼 막 그냥 이렇게 이 유튜브만 가면은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분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잘 못해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 복 받아. 근데 물론 그 복이 꼭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복도 있지만 측량할 수 없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이 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아끼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은 참 말은 많은데 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는 많이 해요. 막 박수도 많이 치고, 막 찬양도 굉장히 크게 하고, 여러 악기도 갖다 놓고, 막 정말 전문가 이상으로 찬양을 막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환호는 하는데, 박수는 치는데, 기뻐하는데 정작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는데 정말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증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사회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죠.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솔제니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
콤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청년 연맹이라고 합니다. 콤스몰 단원들의 사주를 받은 동네 아이들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그 고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를 놀려댔고 목에 건 십자가를 떼어버리기까지 했다. 몇 년 후 나는 몇몇 연로한 분들이 러시아에 밀어닥친 그 크나큰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이후로 나는 러시아 혁명사의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기록하고 읽었는데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데 지금 만약 누가 나에게 6천만 명의 우리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주된 원인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솔제니친의 얘기입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러시아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조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서는 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교회, 직장,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글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Witness.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증인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